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전 찬송가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국악 찬송가 334쪽 평화의 아침을 여느니, 그 다음에 115쪽 진정한 평화, 이 세 곡인데요. 이 세 곡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불러봐서 익숙해서 그냥 둘을 이렇게 살펴보는 정도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전주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의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노래 많이 이 찬송은 많이 불러보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를 찬송가가 평화의 아침을 여느니, 이 찬송도 저희가 많이 불러봐서 그냥 한 1절, 2절 정도 쭉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릴게요. 당신은 하늘에 가득 사랑의 노래를 갖고 오니, 당신은 땅의 사랑 평화의 아침을 여느니, 잠든 이들을 깨우고 병든 세상을 여느니, 새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뚝 서 계시는, 2절합니다. 계속 이어서 당신은 하늘에 가득 맑은 눈물을 가지니, 당신은 땅의 사랑 슬픈 것들을 감싸느니, 갈라진 것들을 잊고 대동 세상을 여느니, 새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느니. 자, 3절은 여성들만. 당신 하늘에 가득 정의의 눈물을 부르느니, 당신은 땅의 사랑 자유의 아침을 여느니. 여기는 같이 할게요. 묶인 이들을 풀고
세상을 여느니 새날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뚝 서 계시느니. 자, 남자분들만 할게요. 당신은 하늘의 아들, 따뜻한 가슴을 가지니 당신은 땅의 사랑, 죽은 것들을 살리느니. 여긴 다 같이 합니다. 분단의 사슬을 끊고 동일 세상을 여느니 새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계시느니. 예, 오랜만에 다 같이 하니까 좋네요. 그 다음에 115장 지금 온라인으로 그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남자 여자 따로 할 때 그렇게 맞춰서 하시는 거죠? 믿습니다. 자, 진정한 평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도 좀 요새 저번 언제도 불러봐서 그냥 이렇게 쭉 1, 2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해중 분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면서 이 부분이 조금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 단 지식이 많은 자도에서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죠. 지식이 많은 자도. 예. 지식이 많은 자도, 이 리듬 많은 자도, 이 부분 해볼게요. 지식이부터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지식이 많은 자도 평화 못 잡고. 알았죠? 그 부분 리듬 좀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많은 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약간 우리한테 익숙한 리듬은 그런 리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많은 자도 이렇게 느긋하게. 그 다음에 또 밑에 부분 명예가, 이 부분에서 명예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음이 아니고 명예가 높은 자도 해볼게요. 둘 둘 셋. 명예가 높은 자도 평화 못 갖네. 이 부분. 그러면 지식이부터 끝까지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지식이 많은 자도 평화 못 찾고 명예가 높은 자도 평화 못 갖네. 네, 이 부분 주의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봄을 향해서 새해가 시작되고 또 한 주 한 주 주연절의 불을 밝히면서 온 지 7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봄의 길목인 듯한데 여전히 겨울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교우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있다 보니 이 비대면의 기간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 또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우들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그런 친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각자가 삶을 잘 지켜나가는 과정이 힘겨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삶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연일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급증해서 9만 명, 10만 명대를 유지한 게 벌써 일주일 가까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어떻게 재개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증한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이런 사태에 우리 마음이 좀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쉽고 또 기다려지지만 당분간은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서 우리 삶을 지켜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겨울을 넘어서 역사의 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우리 행진들까지 축복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기를 빌면서 오늘 함께 마음 모아 예배드리겠습니다. 징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빌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어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땅을 받아 대평세월 누리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창조의 하나님, 긴 겨울의 끝물이 차가움이 몰려오는 이 아침에 향인의 식구들이 저마다의 처소에서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확산되어가는 오미크론이 우리 모든 일상을 힘들게 하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소상공인들이나 저소득 가정들은 더욱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다른 생명체들을 함부로 죽인 잘못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대선을 17일 앞두고 있습니다. 혼탁한 선거가 이루어지며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힘들게 이어가는 한반도의 평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핵발전소를 늘려 우리 모두의 생명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끔찍한 정책을 공략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동안 부족하지만 어렵게 쌓아온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노력들이 결코 꺾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 각자의 작은 노력들이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지키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오후엔 그동안 미래선교연구위원회에서 향인의 미래를 생각하며 진행한 시범 사업을 발표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마음 모아 논의하고 진행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향인의 터전에서 펼쳐갈 미래를 함께 상상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더욱 힘든 기간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또한 상을 당하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살펴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며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침묵 기도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억압 속에서 자유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해방의 복음이 되시오. 고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과 이 땅에 양육이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 성문 밖으로 나는 자리로, 새하늘 새 땅으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 성문 밖으로 나는 자리로, 새하늘 새 땅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아멘.
입은 나의 영혼 지켜주시니 그 사랑 찬양 드리네. 나의 작은 호흡마저 듣고 계시니 주님께 모든 것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세임 주시니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여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니 나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소서. 선한 주의 뜻을 따르리라. 내가 간구하는 노래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셨네. 주의 부르심을 믿고 나갑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노래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셨네. 주의 부르심을 믿고 나갑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74쪽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42절에서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02쪽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연일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로만 본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했었던 현 정권의 무능과 실책에 준 실망도 분명히 큽니다. 하지만 더욱 암담한 것은 역사를 되돌리려는 보수주의의 선동이 마치 심판자의 모습을 띠고 활개치는 현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박정희의 혁명을 제대로 배우겠다거나 이명박 4대강 사업을 지키겠다는 등 퇴행적 편가르기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문제를 보는 시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를 단순히 진실과 거짓 이렇게 양분하는 것도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인권, 평등과 평화를 향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총체적인 반격이 우리 사회에 완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불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태를 느긋하게 대할 수 있는 성서의 내용이 있다면 아마 전도서일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도 있으니 뭘 더 보태서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역사의 한계로 알거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운 짐으로 아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던 전도서의 기자도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양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릴 것인가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대결하는 중입니다. 필요한 것은 어떤 기준과 어떤 잣대를 적용할 것인지 사회적 감각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실험에서도 어떤 감각과 판단으로 상황에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죠. 지금이 사랑할 때인지 미워할 때인지 전쟁할 때인지 평화를 누릴 때인지 분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현명한 판단은 두 가지 모습을 띠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의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자비의 모습입니다. 이 두 모습의 이면에는 두 개의 잣대가 작동합니다. 하나는 공평의 감각을 재는 잣대요, 다른 하나는 은총의 감각을 늘리는 잣대입니다. 공평의 잣대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의 대응을 엄밀하게 재는 기준이 됩니다. 은총의 잣대는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해서 오늘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과거와 미래의 감각이란 정의와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잣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감각을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잣대만으로는 정의와 자비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공평의 잣대만 갖고 있다면 정의의 이름으로 약탈자의 노릇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총의 잣대만 가지고 생활한다면 자비를 이루기도 전에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두 잣대를 활용하면서 도덕과 정치를 펼쳐나가고 구원과 몰락을 경험합니다. 잘못된 잣대를 대면 환멸의 시간을 겪게 되지만 올바른 잣대를 적용하면 과거의 무게를 털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다시 한번 역사의 전진을 이루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도록 우리 모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창세기 45장의 내용은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는 꿈꾸는 사람의 고난과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 소라구는 매우 길게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꿈꾸던 요셉의 모습, 형의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과정, 유혹을 물리친 요셉이 도리어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 해몽의 능력으로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긴 드라마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본문의 장면을 극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이야기는 앞에서 긴장감을 잔뜩 불어넣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양식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누명을 쓰고 추궁당하는 상황에 몰렸고 막내 베냐민은 노예가 될지 모를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형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요셉의 선택을 주목하게 되죠. 자기를 팔아치운 비정한 형들에게 복수를 할 것인지 그들을 용서하면서 20년 넘게 지속된 원망의 시대를 끝낼 것인지 숨죽여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과의 적대적 긴장을 깨뜨리는 극적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수의 칼로 깎은 공평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은총의 잣대를 한없이 늘려서 용서와 화해를 완성합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나는 당신의 형제 요셉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들 사이에서의 적대감은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이해하려면 역사 비평으로 얻은 성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아버지로 둔 12형제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적대하다가 결국 북과 남 모두 차례차례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먼 훗날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파멸의 시대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대단한 교훈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힘을 가졌다고 형제들을 선제 타격하고 정치 보복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성서의 구원 드라마는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겪은 험난한 삶의 여정을 다르게 해석하고 풀어냅니다. 공평의 잣대를 잠시 접고 은총의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저를 여기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요셉의 해석과 고백을 통해서 이제까지 역사 무대 뒤편에 숨어있던 하나님이 환하게 등장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환히 드러난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구원이죠.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 요셉의 선택에 대해서 총리 대신 정도 되었으니 베풀 수 있는 아량 아니겠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힘을 가졌다고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승자의 아량에 관한 만담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과 끈기 있는 삶에 관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곤경을 겪고 역사의 질곡과 파괴를 보면서도 생명의 꿈을 품고 그 꿈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떤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삶인지를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보여준 이 모습은 누가복음 6장 예수의 평지설교의 가르침과도 비슷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7가지 제시하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 것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현실에서 만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그를 부를까요? 호구라고 하죠. 호구. 그렇다면 예수의 이 원수 사랑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공평의 잣대를 포기해야 한다. 이걸 뜻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분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의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 이어지는 황금률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삶의 윤리를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정점이 31절에 나오는 황금률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공자님은 이를 거꾸로 해서 너희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는 이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편향된 모습을 열거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좋게 대하는 것, 도로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베푸는 행위,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심에 사로잡힌 삶이 보여주는 결핍, 다시 말해서 은총의 잣대를 결코 펼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질책이죠. 그런데 이 질책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로 예수께서 제시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길에 대한 모색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가르침은 우리를 위기의 궁지로 몰고 가지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우리를 더 깊은 고민에 빠뜨립니다. 현실의 실천 윤리로 삼기에는 너무도 큰 도전입니다. 그것은 단지 실행하기 힘든 불가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따를 수 없는 부도덕성의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의문은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자비의 잣대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의의 잣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체로 자비심은 옳습니다. 우리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감이 없을 때에는 도덕성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원수사랑 가르침은 고민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위기에 빠뜨리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은 바울의 물음으로 시작되죠.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이 질문은 철학적 질문이자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겹겹이 쌓인 이 적폐의 무덤에서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고 그 모습은 어떻게 오는가? 어둠 짙은 이 역사의 새벽은 동토 오는가? 하는 그런 고민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죠. 죽은 육체의 운명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방도에 관한 질문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지 못해서 이미 죽어버린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되살려내야 할 삶에 관한 가르침이죠. 앞에서도 그는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단언했는데 그것은 죽음이 새로운 삶의 조건임을 몸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의 말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생명력 있는 밀알처럼 죽음으로써 열매 맺는 삶이 있을까? 거기에서 부활의 세계에 대한 꿈이 동토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죽음에서 비롯된 새 삶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보여준 이가 하늘에서 난 사람 예수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늘에 속한 그의 모습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삶의 위기가 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변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이 자기를 위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럴 때 환경의 어려움은 자기 안에 위기가 되고 인생의 좌절과 분노는 믿음의 무기력으로 쌓여가고 마침내 자기 삶을 넘어서는 일들에 관해 무관심해지면서 영혼의 불이 꺼지고 맙니다.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질곡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진실로 여기며 그 너머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자기 생각을 마치 생각의 종착역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생각일 뿐이죠. 참된 삶의 특징은 성숙해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에 관한 분별을 동반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의와 자비를 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공동체를 지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내어줄 때와 정의를 위해 악에 맞서 싸워야 할 때를 우리는 분별해 내야 합니다. 두 길 사이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선언적으로 합리적 판단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공동체 안에서는 자비의 원리를 적용해야 하고 사회에서는 정의의 원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삶의 실험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악한 대상은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악으로 경험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봄의 길목인데 여전히 겨울 추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분단 시대의 질곡을 딛고 일어서는 역사의 봄을 맞이하고 불의와 부패, 차별과 증오를 털어내고 부활의 언덕을 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느니 새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뚝 서 계시느니 당신은 하늘의 아들 맑은 눈물을 가지니 당신은 땅의 사랑 슬픈 것들을 감싸느니 갈라진 것들을 잊고 대동세상을 여느니 새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느니 당신은 하늘의 아들 정의의 노래를 부르느니 당신은 땅의 사랑 자유의 아침을 여느니 코끼리들을 풀고 해방 세상을 여느니 새날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뚝 서 계시느니 당신은 하늘의 아들 따뜻한 가슴을 가지니 당신은 땅의 사랑 죽은 것들을 살리니 분단의 사슬을 끊고 동일 세상을 여느니 새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느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정성한 데모와 바치나이다. 늘 낮은 걸음으로 오시는 주님, 만물이 봄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우리들 마음은 그들의 걸음을 쫓아가지 못한 채 서성이고 있습니다. 매서울 겨울바람의 끝자락에서 일상의 변화를 앞세워 때로는 믿음에 소홀했으며 때로는 신앙에 대한 고민을 미루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새순을 돋는 나무, 그 나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새봄과 함께 보다 나은 세상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10걸음 퇴보하는 세상이 아닌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하는 이 땅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대답을 갈구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저희에게 늘 응답을 주시며 늘 낮은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힘으로도 애쓸 수 없고 평화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평화는 지식으로 찾을 수 없고 평화는 명예로도 얻을 수 없네. 하나님 주신 평화 진정한 평화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면 샘솟는 마음 속에 넘쳐난다네. 강처럼 이웃에게 흘러간다네.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암담한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되살아나는 생명의 원리는 그렇지만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 질곡의 시대를 이겨가기 위해 예수는 이 땅의 민중들과 교우들에게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 기도를 모두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공동 관심사 나누시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산 추세가 많이 가파르고 그 과정 속에 우리 비대면 예배도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 삶을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신임 집사 교육 첫 번째 순서가 예고한 대로 오늘 1시 30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전부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예고한 대로 미래선교연구위원회의 지금까지 진행한 시범사업의 결과 발표회가 이건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줌과 유튜브로 두 가지 채널로 송출이 됩니다. 6개 분야를 각 분야마다 한 15분 정도씩 예정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 1시간 반 먹고 남짓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중하게 지난해 진행해온 사업들을 전체 총괄해서 보고하고 아마 새로운
시작을 또 예비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향린 공동체 협의회는 오후 4시 반에 섬돌 향린교회가 모이는 청어람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사무실 연락해 주시고, 들녘 농산물 판매가 계속되고 있고요. 주문은 이옥희 권사님께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들녘에서 수확한 쌀은 나락 형태로 보관했다가 저희가 주문할 그때 필요한 만큼 새로 도정해서 햅쌀처럼 제공하는 건 다 아시죠? 이번에도 백미 현미의 주문을 받는데 이번 도정은 3월 둘째 주에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둘째 주에 도정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쯤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백미 또는 현미를 지정해서 이옥희 권사님께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는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교우 소식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고입니다. 이미 교우들 문자로 받으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마는 정수미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순자 권사님께서 어젯밤에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80세이시고 빈소는 고향인 경주 동산병원에 차려져 있습니다. 발인은 내일 모레 화요일 22일 아침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교회를 대표해서 김광열 장로님과 몇 분 다녀오실 예정이십니다. 가족들 보시게 되면 따뜻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이고 저희 사회부장으로 올해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종일 집사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뇌경색이 와서 좀 몸이 불편하셔서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서둘러서 시술을 했고 현재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교우들 함께 힘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식 더 들어오면은 말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주 일정으로는 미래선교연구위원회 2월 21일 내일이 되겠군요. 오후 8시에 줌으로 회의가 있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교회 창립 70주년 내년입니다. 7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는 모임은 22일 화요일 8시에 역시 줌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는 어린이부 야외 예배가 27일 11시에 경복궁역 일대, 교회 임시사무실 근처죠. 일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임 집사교육 2번째이자 마지막 순서는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역시 줌으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락 모임 얼수는 매주 목요일 7시 반에 해화동 마루체에서 있습니다. 그 외에 성서 강좌와 공부 모임 등등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뒤에 일정인데 다음 2주 후 수요일 3월 2일 제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 수요 영성 기도회가 8시에 줌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 내용은 뒤에 오늘 주보의 제일 뒤에 목회마당에 보면 책자 발간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침묵기도 향린 생태 영성 안내서라는 제목 아래 침묵기도, 성서묵상, 녹색 실천 이 세 가지 범주의 우리가 행동,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목회실에서 제작한 책자입니다.
향린 우리 교회 특성에 맞게 기도와 묵상과 실천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생태 영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정리한 책인데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편집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직접 집필을 하셔서 약 100쪽 남짓한 새로운 책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갖는 또 하나의 자산이 될 것 같은데 이 책자를 갖고 3월 2일 제1수요일 날 수요영성 기도회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책자는 한 300부 정도 발행해서 각 가정에 한 부씩 돌아갈 수 있게 예정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비대면 예배라서 직접 전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사무실에 책이 도착하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혹시 들르거나 일이 있으시거나 나들이 나오시는 분은 직접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2일 이전에 일단 교회 홈페이지에 이 책자의 파일을 올려서 직접 책자를 못 받으시더라도 이 제2수요일 영성기도회와 그 이후에 활용하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회 사무실 오시는 분들은 직접 책자를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사순절 특강 첫 번째 순서는 3월 6일 주일날 오후 2시에 온오프 병행으로 대선과 나의 삶이라는 대선 바로 코앞이죠. 예정인데 이건 어떤 강사를 모셔서 하는 특강은 아니고 우리 사회부가 주관해서 여러분들이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큐메니칼 소식은 이미 광고한 대로 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장 시국기도회가 24일 오는 목요일이죠. 한신대 신대원에서 있고 안병무 선생 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금요일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린 공동체협회 저희 교회들이죠. 공동체 교회들이 함께하는 3.1절 산상기도회가 3월 1일 오전 11시에 장충단 공원에서 시작해서 남산 일대를 가볍게 산책하는 형식으로 할 것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100% 확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만은 아마 오늘 이렇게 예정을 하고 오늘 오후에 열리는 향린 공동체 협의회에서 아마 이 문제를 다뤄서 대개 확정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일을 지난 다음의 순서라서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과거에 우리가 하던 대로 3.1절 기도회가 이렇게 열릴 수 있다는 것은 일정을 여러분들 캘린더에 표시해 놓으시고 함께 봄이 오는 소식을 우리 남산자락에서 함께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력에 하나 표시해 놓으시고 자세한 일정은 다음 주에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개 오늘 예정됐던 광고는 대개 다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연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네, 이로써 오늘 주현절 7번째 주일 그리고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은 가파르지만 봄이 오는 길목에서 봄 기운을 느끼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 예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